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6절부터 시작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 이걸 지금 3장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서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은 성도로서의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라고 지금 지난주,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분은 사도로서의 새 영광의 직분이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그 영광의 직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직분인 거죠.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직분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인데,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내 영혼의 햇빛 빛이라는 이 찬송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달이라고 그랬죠. 비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직분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지금 3장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새 언약의 직분의 명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비춰주신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세상에 반사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과 암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성도의 직분은, 사도로서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직분인데,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영광의 직분이 고난의 직분과 함께 맞닿아 어울려 있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육체가 사실은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기 쉽고 우리의 몸도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보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질그릇에 담아두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대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맡은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복음을 멋지게 전하고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던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멋지게 전하고,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암이라는 환경이 있죠. 그렇죠? 암이라는 환경이 닥친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쉽게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암이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암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밝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에 웃음을 띠으면서 저렇게 살 수 있지? 신기하다, 이상하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이 생각하게 되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암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그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들으세요, 암을 고치든 안 고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암을 고쳐서, 기적적으로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못 고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못 고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완수해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정말 귀한 자예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귀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를 빼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의 입술에서 마지막 고백은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도 벅찬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손수 천방을 기우면서 자기 먹을 것까지 다 챙겨가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계속 밀려들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이며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다, 사도 바울은 설교가 약하다, 뭐가 약하다 하면서 계속 뒤에서 공격해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겼으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좀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냐고요. 복음의 그 광채의 위대한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의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의 명암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명암이 있냐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 비춰서 그 빛이 세상에 전달되는 달의 역할, 반사처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삶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는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12절에 사망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직분자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을 맡은 직분자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고 간증을 듣는 자에게 생명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굳건히 하나님을 지키다니 대단한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위대한데 라고 그 사람,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이 결국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위한 것이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살지라도, 고난의 상황을 계속 견뎌나갈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를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맡은 직분자의 사명과 자세는 그 직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고난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증거되며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센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센 믿음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믿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 삶에 닥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